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피택받으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임직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교육자 또 피택자, 피택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안 오시고 이렇게 출석에 이렇게 안 되신 분들 중에도 저하고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연락을 하신 분도 있으니까 저분들은 왜 하실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만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두기둥교회가 2019년 11월 달에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이 카메라를 달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게 싫었어요. 예배는 라이브로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 굳이 영상을 남기는 것이 예배의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영상으로 예배 촬영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그래도 나중에 하면 선 이렇게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달자 해서 저 뒤에 카메라를 하나 달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제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교육을 물론 우리 여기 오신 이 피택자들이 교육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이것을 오픈을 해야겠다. 그러나 우리 임직자들과는 좀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나 이틀 있다가 올리는 것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 임직 전까지요. 임직 전까지 지금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아직 안 하셨다면 조금 급해집니다. 더 열심히 좀 읽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 금요 새벽 기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 전 상황이면은 다 오시라 그럴 텐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금요일 날 어떤 부부가 이게 금요기도에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새벽기도도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이것을 또 한 번 다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런 게 있으셨다,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필요하시면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걸 하나를 더 부탁을 드리면 로마서 8장 암송에 좀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직을 받을 때 이거 8장 정도는 참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이 8장은 많이 익숙해서 돌아서면 까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저희도 이제 실수를 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공동의회에서 공포가 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호칭을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로 호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명화 권사님 같은 경우 우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주보에 나갔는데 이거는 저희들 실수였고요. 피택 권사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출석 부르실 때 다 집사님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 통일하십시오. 피택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인데 피택자 부르면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모나 이런 데는 부르지만 여러분이 호칭하실 때 그냥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박명화 권사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은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 그리고 가로에서 노아의 방주 창세기 4장에서 9장까지를 보는데
주로 아마 6장 정도까지만 이렇게 뭐 9장까지도 보기는 하는데 뭐 9장 그쪽은 좀 다음에 이어서 가고요. 지난주에 그 했었던 내용은 보통 제가 설교 전에 조금씩 요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 공부에서는 안 합니다. 필요하시면은 그거 올려져 있으니까 첫 번째 시간을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4장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1절에 하와와 동침하여 자녀가 낳아졌고 2절에 보면 가인이고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을 합니다. 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그건 다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제물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성이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죄성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며 왜 분을 내는가? 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 이게 죄라는 것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대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하면 크라우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라우치. C-R-O-U-C-H. 이 크라우치는 뭐냐면 짐승들, 호랑이, 사자를 생각하세요. 이들이 여러분을 딱 발견하면 무슨 생각이 그 사자와 호랑이가 들겠습니까? 맛있겠다. 그 생각 들어요, 개들은. 우리는 딴 생각하지만 호랑이나 사자는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야, 먹음직스럽다. 맛있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먹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튀어나가려고 탁 웅크리는 거예요. 요게 크라우칭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죄는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늘 기다려요. 문에서 딱 나오기만 하면 확 덤벼들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하나 영어 표현은 desire입니다. 너를 소망한대요. 죄가. 어떻게? 크라우칭을 딱 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확 넘어뜨리려고 덤비려고 하듯이 죄가 너를 원하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영어 표현으로는 룰 오버하라. 그것을 해가지고 이겨내라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돌이켜 보십시오. 이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 뭐 다 먹으라 하더냐? 다 먹으라 했는데 그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그거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한번 봐봐. 라는 것이 뭐냐면 크라우칭이에요. 크라우칭. 지금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였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기까지는 아직 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돼요. 룰 오버, 다스려야 돼요. 그게 들어왔을 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이기고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이거는 들어와요. 이 죄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크라우칭해 가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거는 계속 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럴까? 뭐 이러는 것들, 또 화를 잠깐 내고 이러는 거는 아직까지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죄를 그런 다가오는, 그래서 분을 내지 않고 분을 막 나는 거를 참아야 되는, 여기서 이게 다스리는 것이 되는데 이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룰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간 겁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 절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두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는데 미워하는 거는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낸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죄예요. 이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을 하십니다. 또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으로 덤벼요. 믿는 자들 모두에게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그러겠습니까? 임직자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을 넘어뜨리려고 죄가. 성도들은 안 하고, 성도들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목사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평신도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집사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회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처음 막 믿는 사람 공격할까요? 공격 잘 안 합니다. 왜? 거기 해봐야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잘. 그런데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기서부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문제, 죄를 못 다스려서 그런 것들이 벌어질 때에는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나마 장로님들은 더 위중합니다. 사탄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있으면 이분들보다는 장로님을 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괜히 별거 아닌 걸로 왜? 장로님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시험이 들고 교회에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정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우리가 임직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안 오지는 않아요. 와요. 당연히 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오겠습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다 이겨내야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죄는 이렇게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그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을 다 그럴 거예요. 경험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있을걸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남편이 긁은 분들 계시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겨내셨나요? 아니면 같이 맞서서 싸우셨나요? 싸운 것도 잘했지만
맞서서 안 싸우고 잘 넘어가고 화내는 게 훨씬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늘 막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가려는 거 늘 막으려고 해요. 계속 다가옵니다. 계속 다가와요. 이거 쉽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기 너무 쉬워요.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지만 들에서 아벨하고 둘이 있을 때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다스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에요. 어느 교회 문제 생겼다. 잘 들어가 보세요. 죄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온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면 되는데 못 넘기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커지고 섭섭함이 점점 커지고 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려요. 처음에 그걸 못 다스리면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 교육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런 유혹을 죄가 가만히 안 둡니다.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계속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계속 해옵니다. 이걸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넘어지겠죠.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유, 나는 역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일어나. 이게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이제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 수많은 교회 또 직분자들이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쉽지 않아요. 쉽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벨이 죽었어요. 25절에 보면, 3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근데 이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계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계보입니다. 이게 생명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치는 않아요. 여기에 있는 전체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 한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았었을 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2절을 보면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으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렀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해서 모양과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1장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었네요. 예,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를 뭐 이해하시나요? 형상과 모양.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여기 우리말로 형상이라고 된 건 이미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모양이라는 건 likeness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뭘로 썼느냐?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데무트라는 히브리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그 첼렘과 데무트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또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첼렘과 데무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 5절에 나오는 건 요 5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는 데무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이를 낳아 이름을 이렇게 했다. 여기도 데무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데무트를 썼고 어떤 때는 첼렘을 썼는데 이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겉모습 이거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첼렘이 있고 데무트가 있어서 이게 정확히 몰라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일단은 이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아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미지라는 단어, 그 첼렘이라는 단어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지 않았을까?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를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처럼 이어지는 자녀자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받으시고 뭐 이러는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까지도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가사인데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 이건 말은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 족보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게난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마할랄렐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근데 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만 딱 보면은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에녹. 18절에 보면 야렛은 에녹을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100세를 전후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근데 유독 이 야렛은 에녹을 160세에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히브리 문화의 이런 걸 보면 장남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에녹은 첫째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아담이 자녀를 셋과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을 낳고 80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4절을 보면요. 5장 4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쌍둥이 없다라고 계산을 하고 1년에 하나씩 낳았다 그러면 자식이 800명도 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세산의 고통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고 애도 딱 낳으면 잘 죽지도 않고 날 때도 너무너무 쉽게 나서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어지는 족보로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21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에녹은 300년이 있다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그러면 에녹의 나이가 몇 살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죠? 365세. 여러분 덧셈을 잘 하시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65세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난 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65세쯤 되었을 때 에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디로 갔습니다. 에녹이 낳은 자녀는 60세에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요 기록 가운데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25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다 기록을 해서 숫자를 더해보시고 막 이렇게 해보면요.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딱 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5대손 또는 6대손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요즘에 많이 보면 3대까지 보고 좀 오래 사시는 분이 4대까지 보잖아요. 여기는 7대손, 6대손, 7대손까지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났었을 때 이 생명의 족보로 이어진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신기하게 노아의 아버지가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없어요. 라멕은 777세에 죽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900세에 사는데 유독 라멕만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신기한 게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사는데 이때를 계산해 보면 홍수 나던 해하고 딱 맞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했느냐? 오류가 있을까봐 한번 이게 숫자를 이렇게 쓰다 보면 틀렸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났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는 딱 정해진 겁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요. 5장 29절을 보면 이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여호와께서 29절입니다.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땅이 이제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피조물 자체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가 안위하리라. 이래서 노아 이름을 주었는데 노아의 뜻이 안위가 됩니다. 안위.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가. 그래가지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6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계속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 더 타락을 해요. 6장 7절을 보면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까지 와는 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정말 하나님처럼 선하게 창조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요 10대 손 정도 딱 가는 요 사이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은 생각하는 게 이제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심판하시겠다. 7절을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받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어요. 그 죄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뭐 이거라고 이런 말씀이다,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확실하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 신앙의 경험과 성경을 읽는 근거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고 죄를 못 다스리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다,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도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런 방법, 우리가 잊고 지나가고 막 그래서 그렇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가 살아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너무 죄만 생각하고 이 세상 가득에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이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행위 노아가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도 죄 졌죠. 죄 졌죠.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신 거지 완벽하게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냐?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짓지만 내가 그거를 그 죄로 안 보겠다요.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이 말씀만 보면은 노아는 죄도 안 지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사람은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들어온 이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저는 이미 임직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24절,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죠? 형통의 복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주로 뭐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오늘도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렇죠? 뭐 새벽 예배를 안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들으시는 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괜히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은 말 그대로 동행입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 이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걷기를 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만약에 같이 걷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가장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이성민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따라 안 걸으세요. 늘 팔짱 딱 끼고 어떻게 사이가 그렇게 좋으신지 늘 동행을 하십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늘 어깨를 부딪히고 이렇게 이분들의 걷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임직자들이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봐주셔서. 에녹도 죄를 졌을 겁니다. 성경에 없을 뿐이지. 노아는 죄를 지었고요.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봐주시겠고 그 사람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전부터 그래 오셨겠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여러분은 더 임직 받을 때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그 후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 동행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 되시는 우리 이성민 집사님 부부를 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걸어가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걸으시나. 탁 팔짱 끼고 걸음도 되게 빠르세요. 이걸 좀 늘 상상을 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과 동행. 내가 하나님과 저렇게 팔짱 끼고 그래서 늘 그걸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사시면 그게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이것을 동행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이 족보에 5장에 나오는 족보에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도 600세에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쯤 돼서 일어나요. 아주 절묘하게 이게 탁 맞아 떨어집니다. 요게 노아라는 영화에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작자와 감독이 성경은 굉장히 깊이 읽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앤서니 홉킨슨가 그 사람이 그 노아 역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주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무드셀라고요. 이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거는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래서 심판을 하시는 이 자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6장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번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은 뭐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겠다 하는 자, 완전한 자로 봐주시겠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구원, 방주를 예비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사람만 그러느냐? 19절에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쭉 하고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지만 동물들, 짐승들, 가축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노아 보고 음식을 다 준비하게끔 하죠. 자, 그 다음이 22절 제일 중요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근데 하나 제가 안 읽었죠. 뭐죠? 다.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거는 안 하고가 아니라 명령하신 것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임직을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하다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도 이 노아처럼 다 준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그건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런 일 하셔야죠. 이거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더한 것도 하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선배 장로님이 선배 권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마음도 없는데 내가 이제 권사로 임명받고 있는데 장로가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의무가면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땐 다 준행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목사나 선배나 이 다른 사람의 눈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임직자 교육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당회에서 부탁을 드리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탁하고 또 부탁을 받아도 이건 너무한데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어떠한 것도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노아가요, 이 하나님이 명령한 거 이거 준행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성경 딱 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해. 하나님이 제가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비가 와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 다 멸망당해, 이거를 선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습니까? 물에서 죽어갈 때까지도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하나님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 듣는 건 쉽더라고요. 왜? 체면 때문에.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본질을 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좀 담대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제가 막 얘기해도 아닌 건 딱 거절을 하세요. 제 부탁도 거의 안 할 겁니다. 부탁도 안 할 건데 만약에 하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저에게 순종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는 이 22절 말씀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칭찬은 들었지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엄청 당했습니다. 노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아무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것. 오늘 이제 끝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동행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성민 집사님, 안구수 권사님을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걸어가는 게 동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 입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 가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다 순종해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옵니다. 이걸 잘 다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시계로는 59분, 제 시계로는 1시입니다. 딱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노아의 방주가 예비됨을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준행하며 순종하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임직 받을 때까지, 그 이후까지 우리를 늘 경건의 모습 가운데 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우리 두기둥교회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확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